오늘 세례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세례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왜 세례를 받는가. 오늘 두 분을 포함해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내가 받았던 그 세례, 그 날짜를 좀 기억하시고, 저는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 중학교 때 신앙이 온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앙이 아예 없어서 또 없는 채로 받은 것도 아니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더 깊게 알고 감격 속에 세례를 받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마음.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장로교 전통 중에 좀 아쉬운 것 하나 있는데, 좀 세례식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우리 침례교나, 제가 예전에 한번 캐나다에 한번 현지 교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그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늘 보던 그런 세례식인 줄로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만한 그 욕조통이죠. 욕조통, 아이들 수영장 같은 욕조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이 우리 찬양대 가운과 같은 이런 가운을 이제 입고 이제 같이 집례자와 함께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 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소위 이제 침례겠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를 다 받고 이제 젖은 옷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머리도 이제 말리고 옷도 다 갈아입고 환복을 하고, 이제 그 세례 받은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두 분 한번 간증을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세례 받기까지 내가 어떤 결단을 했고,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생각과 내 삶,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내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저도 물 세례는 중학교 때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제가 고등학교 때 받고,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물 세례를 오늘 받았지만 중요한 건 성령 세례.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 두 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았는가, 만약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모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전통 중에 참 아쉬운 것은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다 보니까 조금 그 감격이, 내가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당회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 교회도 침례로 좀 바꾸고, 그래서 또 간증도 좀 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았는가, 그리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그 안에 궁극적으로 담겨 있는가, 잠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 이제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고 계실 텐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망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실망보다 조금 더 센 절망을 느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에 대해서 절망을 느꼈냐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정직하게 정말 가슴으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에 대해서 절망스럽냐면 바로 인간인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 절망스럽다. 나를 포함해서겠죠. 나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렇게 실망스러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민수기는 우리 이제 지난 주일까지 계속 살폈던 그 말씀이고,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가면 이제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의 글들을 쭉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손에 이 힘이, 맥이 그냥 쭉 풀리고 얼굴이 뜨뜻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추악스럽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멸시하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런 멸시와 모독을 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인간끼리 우리가 사는데 기본적인 뭐를 갖춥니까? 예의라는 걸 갖추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방을 대합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토록 예의가 없을까? 이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할까 하는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의 없는 인간을 보면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저는 참아도 예의 없는 인간은 못 참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여러 가지 다 참을 수 있는데 정말 예의 없이 구는 분들, 특별히 우리 동방예의지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예의가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또 우리 양반 중에 양반, 우리 전주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의의 민족이고 참 점잖은 민족이고, 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참 전주 분들은 점잖하다, 이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은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는다, 예의를 갖춘다. 마음이야 속이야 어떻든지 간에 최소한 그 마음을 그렇게 무례하게 막 표현하지를 않는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전주 분들이 참 예의가 있고, 또 어떤 걸 얘기해도 참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례한 인간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례한,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이 인간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나요? 다리몽댕이를 좀 부러뜨려 놓든지, 아니면 그냥 내다 버리든지 호적에서 파든지, 너랑은 내가 더 이상 부자지간을 할 수가 없다, 나가,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쫓아내든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자기 자식을 팔아버려요. 그게 바로 여러분 포로입니다. 포로. 하나님이 포로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천지에 부모가 자식이 밉다 그래서 옆집에 팔아버리는 그런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웃 나라에 팔아버려요.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하나님이 포로로 당신의 백성을 팔아버려요. 잠깐 포로로 간 동안에 정신을 좀 차리는가 싶은데 다시 갔다 와서는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망나니 짓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투표로 한번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인간들을 버릴 수도 없고, 때려도 말도 안 듣고 포로로 팔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인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 부모로서 여러분, 그런 자녀를 혹시 가정에 두셔도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속이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그 속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 아니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계획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으리라. 뭘 맺으신다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면 앞에 무슨 언약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헌 언약,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거든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은 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었지만, 너희가 이 언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되고 뭐 등등의,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런 말이 전부 그 언약식에 나온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들, 그 이후의 생활들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결혼해서 내가 당신만을 사랑해, 그리고 반지 주고받고 서로 결혼식에서 하객들 불러다가 뭐 잔치하고, 그리고 나서 첫날 밤부터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그런 배우자, 여러분 견딜 수가 있나요? 첫날 밤부터 들어오질 않아요. 참, 그래서 쫓아가서 데려다 놓으면 며칠 못 있다가 또 나가고, 또 쫓아가서 잡아다가 놓으면 또 며칠 못 버티고 또 나가서, 참 그런 우리 배우자들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는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배우자하고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자.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혼내고 아무리 포로로 갔다가 보내도 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신부들, 신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신부된 우리 백성들. 여러분, 부부관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셨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최고로 중요한 게 신이잖아요. 신의. 서로 믿어주고 서로 의리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아무리 미워도 서로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이게 신의인데 그런 신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계약서를 꺼내서 다시 계약서를 쓴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맺겠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언약에 들어갈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약서에 내용이 있잖아요. 갑을 해가지고 뭐 갑은 어떻게 하고 을은 어떻게 하고 상호 간에 위반할 경우는 뭐 어떻게 한다. 도장, 땅, 그리고 한 장씩 서로 계약서를 나눠 갖고 뭐 좀 심하면 우리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아서 그것의 문서를 법적으로 효력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이 문서, 새 언약서에 들어갈 내용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속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게 같은 단어잖아요. 하나님께서 법을 아예 어디다가 새겨버리시겠다고 하십니까? 마음에.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어디에다가 새겨서 주셨어요? 돌판에. 그렇죠?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주셨지만 그 새겨서 야 읽어라, 쭉 봐라. 근데 여러분, 돌아서면 어때요?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세상 나가면 하나님 말씀 기억나나요? 기억나지 않죠. 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말씀을 뭐 기억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이 뭐지? 그 성경을 또 펴보고 또 이게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 뭐 이제 내 세포가 하나씩 다 죽어가는 나이인데 있던 것도 까먹을 판에 여러분 기억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어디다가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거를 유식한 말로 심비라고 합니다. 심비에 새겼다. 마음심, 돌비자 해가지고 이 심비에다가 마음판에, 마음의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기시겠다. 이게 새 언약 문서에 들어갈 첫 번째 약속이에요. 내가 그냥 말씀을 이 종이 쪼가리나 돌 쪼가리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다가 아예 그냥 문신처럼 새겨놔서 지워지지 않게 만들겠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계약 내용이 들어가요. 두 번째도 한번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성령. 다시 한번요. 성령.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 두 번째는요? 성령.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시죠.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도 예레미야 31장과 똑같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까 예레미야 31장 우리 33절에서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했잖아요.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에스겔 36장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즉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마음에 아주 내주하게, 아주 그냥 거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문신처럼 새겨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뒤에 우리 에스겔 36장 27절 계속 띄워주실까요? 그 뒤에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려 함이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에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왜 그런 비서 있으면 좋잖아요.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열쇠도 막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저를 협박을 해요. 핸드폰 어디 있냐고.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당신 손에 있잖아. 그랬더니 보고는 웃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핸드폰 냉장고에 넣어보신 분 계신가요? 냉장고에 많이 핸드폰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그뿐입니까? 뭐 핸드폰 뭐 곳곳에 그냥 다 던져두고, 또 열쇠 꾸러미 곳곳에 던져두고 그거 찾느라고 막 남편 멱살을 잡고 빨리 내놓으라 그러고 막 싸운 적도 많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성령께서 마치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따라다니시면서, 야, 누구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하나님 말씀 이거잖아. 성령이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려도 누구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령은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치 우리의 비서처럼 따라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 따라 살아가라 그럽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오늘 이 에스겔 36장 27절에 하나님이 새 언약의 두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을 우리 안에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성령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비서로서 우리에게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막 귓구멍을 파고 막 왜 그러시냐 그러고, 저리 가시라 그러고, 정말 막 귀찮아하고, 막 성령이 막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께서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새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약서 문서 다 보셨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뿐 아니라 뭐도 같이 주셔요? 성령도 같이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그 19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해요. 쫙 읽어줘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언약서의 내용을 쭉 읽고는 아멘으로 대답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아멘. 이런 이 서로 낭독을, 서로 이 문서를 쓰고 서로 같이 읽어요. 그리고 그래,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아멘 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 작업이 뭐예요?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장을 찍는 작업. 그게 뭐냐면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반으로 쪼개서 피를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는 계약서 쌍방간에 피를 뿌려요. 촥촥 피를 뿌립니다. 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까? 그렇죠. 이 계약서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우리가 쪼개지고, 이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도장입니다. 도장. 그래서 문서에 피를 뿌려요. 이 피를 보고 그때 뿌린 이 피가 바로 그 증거고, 내 몸에 뿌리고 상대방 몸에도 뿌립니다. 상호 간에 피를 뿌림으로써 이 문서가 드디어 법적인 효력을 발생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계약서에도 뭐가 뿌려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구 피를 뿌릴 거예요? 짐승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언약서에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가 뿌려져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예수의 피가 여기에 뿌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짐승 잡아 죽인 게 아니라 누구 잡아 죽인 거예요? 아들 잡아 죽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 잡아서 계약서에 도장 찍을 부모님 계신가요?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아들 잡아서 뿌렸다 그러면 그 문서는 어떤 문서가 됩니까? 목숨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엄청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흘린다는 말은 좀 번역이 약해요. 뿌린다고 번역을 해야 돼요.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뿌린 바, 즉 이 피를 뿌려서, 즉 어떤 피냐? 내 피긴 하지만 이 내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이 언약서를 작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까 예레미야 31장 읽었잖아요. 새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이 언약서를 작성했고 이 언약서에 지금 누구 피를 뿌리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피를 어디서 흘리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 보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 보혈의 그 골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인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정말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그 추잡스러운 우리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그 계약서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 계약서에 사인하신 날이, 사인하신 장소가 바로 그 골고다 2000년 전 그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냥 단순히 십자가로만 붙들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보신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녹아서 그 십자가 아래 인간의 모든 죄가, 인간의 모든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하나님을 향한 멸시, 그게 모든 죄악이잖아요. 그 모든 죄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피로 덮임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 이 단어를 꼭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반역의 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 너희 더러운 인간들의 모든 죄에 아들 예수의 피를 덮으심으로, 아들 잡아 죽이심으로 여러분, 이 계약서를 드디어 발효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여러분,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 잡아 죽인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를 잡아 죽이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진노가 임할지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읽고도 두려움이 없다면 양심이 어떻게 고장난 거죠. 양심이 도대체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례가 뭔지 우리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오늘 두 분뿐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도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새 언약의 피가 흘려진 그 죽음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하파요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나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순간 나도 갈보리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파요,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그 다음에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안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죄를 전혀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게 죄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들 잡아 죽인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뜻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를 물리쳐내야 된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죄와 싸워 이기라고 계속 번면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고 있다 하는 게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두 분, 그리고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세례를 다시 한번, 세례에 대한 말씀을 짧은 시간 우리가 살피면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십자가 피로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또 내 안에 말씀을 새겨 주셔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만 부족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이 죄와 싸워서 이겨서 이 새 언약 백성, 이 문서에 예수 피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한 신부로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두 분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